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었고 갈라선 사건은 그게 최종 결과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다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말하기 좋아해서 그런 거 보면 끝났다, 꼴 좋다 이런 식으로 가기 쉬운데, 성경은 뭐라는 거냐면 싸웠다라는 걸로 끝날 주제가 아니고 그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 둘 중에 하나를 버리셨거나 둘 중 하나는 결국 아니었다라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였다면 이 성경 안에서 바울이든 바나바든 그 싸움 이후에 복음에서 떠났거나 다른 열매로 나아갔을 테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둘 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고 그 갈라섬 이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보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당시 이방 선교에 집중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메섹에서 처음 만나시고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나의 택한 그릇이다, 지목하셨어요. 바나바는 바나바의 그릇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소위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그릇이 더 크다, 크기의 문제라기보다 사명과 역할의 문제입니다. 바울 역시 자기가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그릇의 크기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자신도 복음을 담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고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나약함과 못남을 지니고 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고 그 사명을 내가 수고하며 감당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면서 자기 갈 길 묵묵히 가는 여정, 가는 곳마다 교회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그게 자기 눈에 평탄하게만 되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한순간도 쉬고 계신 적이 없었다 하는 거. 오늘 본문은 이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결론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떠나고 남겨진 바울에게 하나님이 신라를 붙여주십니다.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선지자였고, 특히 당시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런 바울과 신라가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고 2차 선교여행 떠납니다. 그 출발 시기를 AD 49년에서 50년경으로 봐요. 출발을 그쯤으로 봅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북쪽 육로로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을 거치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굳게 하는 일을 했고, 오늘 본문 1절에 드디어 계획한 대로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2절에 이고니온 1차 여행 지역들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요, 뒤에 바울의 목회서신으로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의 수신자가 바로 이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저술 시기를 보통 AD 62년경으로 봐서
아까 2차 선교여행 출발 시기가 AD 49년 50년이라고 했고 디모데 전서 저술 시기가 AD 62년. 그러니까 지금 본문 기준에서는 적어도 12년, 13년 뒤에 바울이 쓴 편지고요. 거기서도 무슨 말이 적혀 있냐면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디모데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연소함이라는 그런 말은 헬라어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일컫는 청년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만난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어린 청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쓸 때 디모데 나이를 최소 한 30 정도 잡아도 오늘 본문에 두 사람 처음 만난 그 시점에 디모데 나이 많아야 20살이고요. 적게는 18세, 19세 정도에 이런 연대나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문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중에 디모데는 정확히 어디 사람이냐? 1절에 보면 거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헬라어 표현상 그 문장에서 제일 가까이 놓인 위치, 그 지역을 가리키는 의도예요. 어디예요? 루스드라예요. 바로 앞에. 루스드라는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특징이 뭐였냐면 그 흔하고 흔한 유대인 회당이 하나가 없는 지역이었다. 오지였다는 거. 미쉬나라고 하는 문서나 탈무드 같은 데를 보면 회당을 세우려면 최소한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돼야 회당을 지을 수 있었대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디모데가 그 루스드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될 수 있는데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유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건 뭐냐. 자, 그 근거가 1절 끝에 보면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가정의 가족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탈무드에 따르면 유대인 계보, 유대인의 혈통이 내려오는 그 계보는 의외로 어머니 쪽을 따릅니다. 북의 중심일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유대인 남성이 이방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 이건 명백하게 심각하게 언약을 깨뜨린 게 되고요. 물론 여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1세기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그런 상황에 불가피하게 이방인과 결혼해야만 했던 그 상황, 그래서 그 턱을 완화시켜 준다면 부모 중에 하나만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인 택한 것보다 그 아이를 직접 낳은 유대인 어머니 쪽을 더 인정을 해주는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정체성 규정에는 이 자녀가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 정체성 규정해 줄 때는 더 확실한 근거가 뭐냐, 곧 직접 낳은 어머니의 정체성인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처음 알게 됐을 때 그는 좋은 평판을 가졌고 바울이 봐도 신앙이나 태도가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거예요. 또 보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성경, 즉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자란 사람이었던 거고 아버지가 헬란이라고 그랬는데 그 힌트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한테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죠?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 어려서부터라는 말은요, 앞에 우리 오늘 본문의 연소함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예요. 젖먹이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뭐예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쳤던 신실한 유대인 여성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 중에 그 옛 언약의 주된 특징이 뭐였어요? 섞여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섞여 있지만 그 안에 율법과 제사와 의식 안에서 뭘 보는 사람들이 있냐면 희미하지만 메시아를 믿음 중에 소망하고 있고 어렴풋하게나마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에도냐 안에도. 당시 이런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거나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접하고 소개를 받으면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거죠. 이 과도기 시대에 유대인들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니게, 로이스, 디모데인 거예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계기는 언제였을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고백한 시점, 계기. 그 앞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고난 당했던,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그 사역의 열매였던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 게,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바로 그 땅에 이렇게 디모데, 유니게, 로이스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세워진다는 거. 여러분, 사람의 눈 시야는 매우 좁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모습을 보면요, 되게 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왜 저러고 살지? 그 말이 그냥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게 해석의 소스로 다니까 거기서 무슨 열매란 걸 기대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막상 실제로 닥치면 또 금세 잊어버리긴 십상이지만, 훈련 뭐냐? 절망이나 고통으로 보이는 순간이 내 눈앞에 닥칠 때 정말 그 순간에 딱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디모데를 준비하실 거다. 오늘 본문으로 치면 우리한테 대입시켜 본다면, 자, 바울의 입장으로만 보지 말고 디모데 입장에서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주실 거다. 이 사람들은 서로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훈련할 수 있다고요. 좀 더 나아가면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울 같은 존재 없고 나한테 앞으로 디모데 같은 그런 거 없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선한 길을 아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 생각하는 훈련, 딱 그 순간에 보이는 대로 쉽게 절망해버리지 않는 훈련. 지금 이 배후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떠올리는 훈련.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돌에 맞아 내쳐진 그 상상하기도 떠올리기도 싫은 그 지역, 거기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싹이 트고 자라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리도 오묘하고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 보기 좋다, 이 정도면 잘 되고 있고 성공적이다 라고 하는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교만하지도 말고 겸손하려고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그거 생각하면서 내 눈에 잘 되나 잘 못 되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씨를 뿌리시고 우리의 수고와 땀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것을 믿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 자체가 그런 훈련의 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늘 좋은 때와 나쁜 때가 반복되고 뒤엉켜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엉켜 있어요. 그 연장이고 연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훈련이 아니고 다짐해서 지금 감당해야 될 훈련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돌에 맞으면서까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디모데를 뭐라고 그래서 소개한 게 있냐면, 고린도 교회한테 디모데를 소개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미 갈라디아 지역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었고요.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잠재력을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력자로 지목하고 선교 여행에 데려갈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의 신상을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게 문제지? 왜냐하면 바울이 여지껏 갈라디아서를 쓰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해서 그 회의에 참여 발언을 하고 또 그 회의에서 적어준 공문과 편지를 가지고 오고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였잖아요.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회 갈 때 그때 데리고 갔던 동행했던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네. 디도 헬라인이에요. 완전 토종 이방인. 그 디도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막았고요. 못 받게 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데려갔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디도는 못 받게 했으면서 지금 또 디모데한테는 디모데야 할례 받자. 할례 안 받은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거거든요. 모순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내용, 지금 2차 여행 중에 가져가는 그 공문 편지에 뭐라고 선언되어 있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할례나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적힌 편지 가지고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교회에 들려가지고 이거 읽어주고 나서 디모데한테 할례를 베풀었다. 방금 할례가 필요 없다고 그래놓고 왜 할례를 시키는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 목사님이 상황에 따라서 타협을 하는 건가? 자, 디도의 경우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 즉 토종 이방인, 어머니도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인으로 간주될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완전 헬라인 부모 아래 헬라인이에요. 자, 이때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을 때 이때 바울의 싸움은 뭐였냐? 구원은 할례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단호한 거절이죠. 만약 그 상황에 디도가 할례를 받게 내버려 둔다면 그건 복음, 진리를 왜곡하는 게 돼버리고 진리를 훼손시키는 거고 거기에 동의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의 경우는
디모데는 혈통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근데 이 상황은 뭐인 거냐면요, 유대인인데도 여태 할례를 받고 있지 않고 있던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던 거잖아요. 유대인인데. 이것도 또 문제인 거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이건 디모데는 그럼 왜 그랬을까? 가장 큰 이유로 헬라인 아버지를 드는데, 아마 그의 아버지가 식민 종교의 그 야만적으로 보이는 그 할례 문화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그 집의 내력과 그 집 아들의 상황을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쟤도 헬라인 아버지가 반대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저 디모데 쯧쯧. 그들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언약에 불순종하고 있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게 3절 끝에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이에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미 죽고 없었을 가능성이 큰 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하려고 할 때 아무 제재가 없는 걸로 봐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럼 바울은 디모데의 무할례를 왜 문제로 여긴 걸까? 결국엔 교회 안에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건데 왜 문제시한 걸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음직한 말을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디모데야, 너는 유대인의 조건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너에게는 복음 전파의 은사도 있다. 그럼에도 내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너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결코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자기들 회당 앞에 서서 말하는 걸 결코 듣지도 않을 것이고 허락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 전략 중에 중요한 게 항상 새로운 지역 도시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회당 찾아갔죠. 회당 거기 관례상 순회하면서 방문하는 유대인 랍비에게 설교할 기회가 제공돼서 그 기회를 사용해서 바울과 선교팀에게는 복음 전하기 최적의 기회고 장소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고려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가 할례만 받으면 회당에서의 사역은 배가 될 거다. 이 작은 걸림돌만 해결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디모데 자신도 동의해서 기꺼이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디모데가 모계를 따른 할례 받은 정식 유대인으로 회당에서 말하는 일에 아무 제재가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디모데의 할례는 교회 안에 그 유대인 할례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할례가 아니고 유대인이 되기 위한 할례였던 거예요. 즉 유대주의에 굴복한 타협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죠. 디모데 입장은 뭐였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받죠. 뭐가 문제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받겠습니다. 애초에 바울한테는 이 할례 자체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그 할례를 구원에 연결시킨 게 문제지,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거 그 자체는 또 존중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유연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 제일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이렇게 디도의 상황과 디모데의 상황이 달랐지만 결국 따져보면 바울의 동기와 목표는 같았어요. 동일했어요. 뭐냐면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 복음을 유익되게 하는 것. 복음,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어떤 경우에 디도의 경우에 동시에 이 복음이 전진해 나가게 하는 것. 디모데의 경우 이거였어요. 복음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동시에 이 복음이 전진해 가는 것. 복음에 유익되게 하는 것. 이거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혹 둘 중 한쪽에 내가 치우치다가 한쪽을 놓쳐버리는 경우는 없는가? 둘이 뭐예요? 복음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거. 복음을 전진해 나가게 하는 거. 복음의 보존을 중시한다고 교리, 신학적 정통성, 우리의 신앙 고백 등등의 철저한 열심은 있지만 정작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 전파될 것인가에 대해선 무관심한 경우는 없는가? 예배당 문이 열려 있는데 마치 닫혀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를 찾아와도 여전히 내부자 중심의 분위기 혹은 경계의 자세로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드는 요소가 우리한테는 없을까? 내 일상에서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나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다든지 그냥 내 믿음,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그 나 중심의 어떤 생각만 있지 전하는 자로서의 태도, 방법 고민하지 않고 또는 세상은 단절하고 멀리해야 될 것으로만 치부하는 이 이분법적 사고에 치우쳐 있다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어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가졌다는 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닿지 않으며 결국 복음의 통로는 차단되어 있는 채로 남는 모순이죠. 복음이 전진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혹 우리 교회가 믿고 시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혹 이것만 옳다, 이것만 진리다라는 태도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혹시 쟤네들 좀 이상해, 좀 이상하게 보여. 물론 교회사에서는 이 말이 핍박인 상황도 있었어요. 이 말인즉슨 핍박을 당해도 지켜야 될 거.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진리고 생명이라는데 이건 쟤네들 좀 이상해, 싫어. 그 말 들려도 지킬 건 지켜야죠. 또 침례와 주의 만찬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 이상해. 심지어 어떤 말도 있었냐면 식인종이다. 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이런 말 들어도 꿋꿋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 그런데 이런 거 사소한 문제, 진리와 연관돼서 목숨 걸지 않아도 될 문제, 본질이 아닌 문제로 쟤네들 좀 이상해, 저 교회 좀 이상해, 이런 말 들을 일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해야 돼요. 왜요? 안 그래도 세상의 복음은 미련해 보이고 부딪히는 건데 거기에 뭘 더 불쾌하게 만들 필요가 없죠.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복음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모습은 없나? 불필요하게 어떤 사안을 과하게 절대화시켜서 누군가 복음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은 없나? 나한테? 우리한테?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유연하게 한다는 것이 세상의 내용과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해서 세상과 눈높이를 같게 해야 그 세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양보하고 포기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죄냐 거룩이냐의 문제가 아닌 중립적이고 사소한 것들이에요. 복음이 약화 또는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라면 내가 유대인도 되고 헬라인도 되고 뭐가 문제겠냐. 즉 바울의 이 말은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교회의 통치 방식을 바꾸고 질서나 틀을 제거해버리고 예배 방식을 현대 문화에 맞춰 수정하자라는 그런 발상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근거하는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그건 너무 간 거예요. 혹은 뭐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든다고 가령 교회 안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자기개발 세미나, 상처 치유 프로그램 등등,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 이런 위험 요소, 어떤 거예요? 복음에 대한 비중이, 무게중심이 은근히 흐려진다든지 복음을 부드럽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죄, 회개, 심판, 지옥, 전적 타락, 그런 메시지는 괜히 불편감만 주니까 생략하자. 그저 사람들이 복음에 거부감 없게 유연하게 다가가자. 거부감 없는 기독교. 여러분, 거부감 없는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결국 십자가도 없애고 고난도 없애야 돼요. 출석수가 늘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진짜 신자냐 아니면 고객이냐 구분이 안 돼요. 왜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좋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합니다. 이 심산으로 교회를 꽤 왔거든요. 거기에는 십자가도 회개도 하나님의 주권도 없습니다. 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주 되심에 복종하는 것도 없고 하려는 것도 없고 자기 문제 해결 수단으로만 받아들이는, 그건 지나친 거예요. 너무 간 거예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결정들을 보면서 이런 내막들을 모르면서 그냥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디도에게 할례 못 받게 막는 걸 두고 저렇게 꽉 막혔냐. 자기만 잘났냐. 지들만 잘났냐. 그래도 안 되고요. 디모데에게 할례 받으라 그랬다고 저렇게 또 율법주의적이냐. 저렇게 앞뒤가 다르냐. 쉽게 그러기 쉬운데 그렇게 내 속에서 판단부터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분별이 먼저예요. 분별.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건지. 그죠? 마찬가지. 우리 안에 누군가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 모습 등등을 보고 그게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인식하기에 별로 좋지 않은 안 좋은 행동과 겹친다고 그것만 딱 보고 그 순간에 경솔히 판단해버리는 거.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 그거 꼭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이는 대로 보고 그냥 말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자녀를 훈육한다고 부모가 매를 드는데 아동학대라 그러죠. 분별이 없어요. 그냥 하나로 퉁쳐요. 체벌과 아동학대를 동일시하죠. 잔인무도하게 사람 죽인 살인자를 사형집행하고 있는데 그걸 또 다른 살인이라 그러면서 인권 침해래요. 살인이나 사형제도가 똑같대요. 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와요? 여러분, 신자들은 그런 식으로 형제들이나 교회를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내가 가진 인식으로 퉁쳐서 저 교회는 틀려먹었다,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율법주의다, 저 인간은 왜 저러냐. 자, 여러분과 제가 그 말 안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함부로 그런 말 쉽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게 다 정확한 거예요? 모든 정황을 세세히 모르기 때문에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분별이 먼저라고. 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 앞에서 제가 우리한테도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하자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기엔 그런 평가가 너무 쉬운 세상이고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균형을 잘 잡고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균형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삶에서, 이거 살면서 하나님이 채점 매기신다고 하면 100점 만점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고 그걸 원칙을 가지고 싸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지혜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언제 할례를 금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할례가 왜 필요하냐? 이거 복음과 관계된 본질적인 문제냐? 아니면 복음과 그렇게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냐? 그럼 어디까지가 본질이고 어디까지가 비본질인 거냐? 뭐는 문화로 인정해야 되는 거고 뭐는 개혁해야 되는 거냐? 그 개혁을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즉각해야 되는 거냐? 차차 실정에 맞게 해야 되냐? 이런 거에 선을 긋기가 만만치가 않고요. 우리의 실제 현실은 너무 복잡해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바울과 같은 이러한 통찰과 판단, 그걸 또 이해하고 듣고 실행한 디모데, 마치 영어를 한글로 유려하게 번역해내듯이 마치 복음을 현실로 번역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 그 실력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두 개의 축이 뭐예요? 첫째, 복음, 진리를 보존해야 한다. 진리가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절대 원칙입니다.
또 한 개의 축이 뭐냐? 복음은 나아가야 한다. 진리를 붙잡는 가운데 내가 가진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배경과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도 시키면서 상대방한테 맞추어서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더 잘 드러내는 방법에 자기를 자발적으로 두는 것. 거기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참음, 절제, 희생 등등이 수반됩니다. 이 두 개의 축 가지고 다양한 현실에서 숙고하고 조합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두 개의 축인데 두 개의 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먼저고 전제가 되는 걸 하나 꼽아야 한다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듯이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두 가지를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건 결국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개의 축 중에 뭐여야 되냐면 첫 번째죠. 전제는 복음, 진리에 대한 사랑이 전제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에서 참된 사랑, 섬김, 희생이 나오는 법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복음을 현실로 삶으로 번역을 하는 실력을 기르려면 결국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더 알아야 되고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교회 생활 꽤 길게 한 신자들 이미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데 속에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무한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그분의 존재는 측량할 길이 없고 그분의 권능과 거룩과 선하심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말고 더 알게 해달라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 진리의 그늘진 곳들,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셀 수 없는 교훈과 통찰들을 얻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구하시고 또 여러분 교회의 설교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하십시오. 그 속에서 그 진리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더 알수록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더 커집니다. 자, 이러한 설명들이 결국 바울과 디모데라는 인물이 그만큼 훌륭했다, 탁월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택자들, 자신의 성도들을 이 땅에서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기로 작정하신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수단들이라는 거.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울과 디모데의 탁월한 지혜력, 결단력. 이거 아니고요. 자, 이게 이제 바울, 실라, 디모데가 한 팀이 된 그들의 사역에서 어떤 결과로 주어졌냐면 5절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주어진 거냐? 중요하게 사용된 수단들로 두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첫째, 예루살렘 공의회의 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직접 안 나오지만
교회 바깥에서 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올지 말지를 고민하던 이방인들, 그 편지의 내용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할례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 참 좋았는데 딱 하나 걸렸던 게 할례 받고 유대인이 돼야 되는 줄 알았다. 근데 안 그래도 된다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들어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둘째, 디모데가 받은 할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들이에요. 어떻게 할례 받지도 않은 자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냐라는 오해의 여지를 제거함으로써 디모데의 회당 사역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말이에요. 특히 5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면 이런 놀라운 교회 성장을 베푸신다라는 식의 교회 성장의 방법론을 알려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한 일로 보이죠. 뭐가요? 바울이 신라를 택하고 디모데를 드리고 할례를 받게 하고, 사실 따져보면요, 이 일의 더 출발은 사실 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일이고, 그 후에도 할례 여부에 대한 긴장, 디모데가 할례를 왜 받아야 되냐, 받아야 된다, 왜 그런 거냐, 그 지역 유대인들의 오해, 그 현실의 여러분 과정이, 우리는 그냥 본문의 글로 쭉 읽어 내려가지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과정이. 그렇지만 이 모든 혼란과 결정을 지나서 결국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성도들과 교회를 굳게 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예요.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봐라. 여러분, 이게 주제입니다. 자, 이런 주제가 교훈이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게 사실 뒤에 6절에서 10절까지예요. 뒷부분. 자, 이 부분을 결론으로 간략하게 하기로 한 이유는 이 본문에 소개되는 주제들,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법, 환상, 이런 것들, 사실 이런 주제들은 이미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이고요. 몇 가지 짚고 갈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6절과 7절에 성령이 못하게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지금 여정이 1차 선교 여행지 남갈라디아 지역을 다 돈 다음에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을 더 돌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대륙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상의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해안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로마 행정상 아시아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 있죠. 여기입니다. 근데 뭐냐면 성령께서 바울의 그 선교 사역팀이 글로 가는 거를 막으셨대요. 그래서 어딜 가냐면 지금 튀르키예의 북중부, 비두니아, 본도, 흑해의 남쪽 연안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대요. 막았대요. 후에 바울이 말한 것 중에 자신의 선교 여행 원칙 중에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말,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말인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뭐예요? 이 지역들은 다 베드로가 섬겼던 지역들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수 있죠. 특히 여기서 누가는 성령이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성령과 예수의 영을 서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뭘 분명하게 의도한 것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지금도 하늘에서 행하고 계신다. 사도행전에 대한 전제죠. 결국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죠.
교회가 사람들의 실수들과 못남과 나약함들, 그런 것들로 이런저런 일을 겪는 것처럼 보여도 위에서 지금도 행하시는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일이다. 뭐라 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도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세요? 항구 도시 트로아라고도 하는데, 트로이와 이름이 비슷하죠. 바로 옆 동네예요. 트로아에 있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발을 유럽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계획에 없던 일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우리 계획과 기대와 얼마나 다르게 흘러가고 이끌려가고 있는지, 이건 앞날의 일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실도 그렇습니다. 여기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분 계세요? 내가, 우리 가족이 여기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분이냐고요. 신자는 뭐라고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참 우리 삶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만 그렇다가 앞으로는 중단돼요? 아니죠. 계속 이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적 없는, 예상치 않았던 어떤 일을 펼치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계획이 틀어진 것 같고, 우리 예상이 막힌 것 같고, 좌절 같고, 막막함 같은데, 또는 내 생각엔 그게 최선이고 그게 최적일 거라 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 손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발칸반도 중앙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 일로 인해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영국이 있고 독일이 있고요. 그 결과 미국이 있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조선에도 간 거고요. 지금 여기 우리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0절에 놀라운 표현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가 갑자기 인칭 대명사가 바뀌죠. 우리가 나와요. 앞에까지는 그들이로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가 래요. 1인칭 뭐예요? 이제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저자 누가까지, 이렇게 트로아에서 4명이 한 팀이 된 겁니다. 누가가 어떻게 합류된 건지 밝히진 않고 있지만, 자세하게 뭐는 확실하냐면 누가 자신도 이거예요. 이 주권적인 손길의 은혜 속에 자기도 있다는 거죠. 맥락은 바울이 신라를 택했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고 누가도 만났다라는 건데, 그것만큼 또 뭐가 은혜라는 거냐면 나도 여기서 바울을 만났다. 그죠? 아주 담백하게 그냥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 무리 속에 포함되시기 전에 복음적인 다른 공동체에 있으셨을 수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 눌려 계셨을 수도 있고, 아예 어둠 중에 방황 중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여기는 그냥 그들이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냥 의미 없는 그들.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고백이
내 고백이고 그들이 가는 길이 내 길이고 그들이 나누던 떡이 이제는 우리가 나누는 떡이요 잔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바깥에서 지금 우리를 그들로 보고 있는 이들이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 들어와 우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밖에 있던 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래요? 우리와 기꺼이 발을 맞추겠대요. 같이 동의한대요. 그러겠대요. 자기도 그게 믿어진대요. 즐거워하며 같은 길을 가겠다고 기꺼이 참여하게 된다는 건 얼마나 큰 이게 은혜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걸 소망하며 또 여러분도 여기서 자신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맞추고 돌볼 자로 준비시키십시오. 성도들의 교회에서의 만남은 그렇게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겁니다. 물론 여기가 우리의 최종 정착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열어두십시오. 다만 확실한 것은 신자의 삶은 이 인도하시는 은혜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나누십시오. 공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뭘 했대요?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인정한다라는 맨 마지막 말 그냥 맞다고 동의하는 인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함께 숙고하다, 함께 조합하다, 함께 확신하다 이런 의미예요. 즉 바울이 자기가 본 환상만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 환상조차도 앞에 두고 내려놓고 그 팀이 함께 하나님의 전체 뜻에 비추어 보면서 같이 협의해서 공동의 확신과 일치로 나아갔다는 게 인정함이로라 해요. 넓게 보면 우리 공동체, 좁게 보면 우리 안에 세워진 목사들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또 우리의 상황과 기도 속에서 종합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한 일치를 하나님의 인도로 함께 확신 가운데 하면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신비하게 음성이니 환상으로 서쪽으로 가라 라는 음성 듣고 환상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환상 본 사람도 함께 말씀 비추어 숙고하며 함께 조합해보고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뜻이 맞는가 확인하며 그런 지혜와 분별에 실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비밀한 것을 더 알고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왜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럴 실력도 안 되고 연약하니까 우리끼리 한다고 해보면 썩 효율도 없고 뭔 말을 하면 오해나 생기기 십상이고 조율하고 맞추고 그게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원래 그런 데예요. 원래 같이 그 훈련하는 데예요. 교회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목숨 걸 일 아니면, 내가 아는 복음이 훼손되는 일 아니면, 진리 문제 아니면 주님 말씀대로 한 발 뒤로 물러나 주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그것도 맞고 그것도 좋은 거면 꼭 내가 고집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그거 배우는 거고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해야 돼요. 각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마음가짐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 한다고 생각하면 또 그게 억울한데,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나라도 나는 무례히 행치 말자. 그러면 그게 희생, 그게 사랑이에요. 별게 아니고 그게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건 꼭 누군가에게 말로 전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드러나도록, 복음이 더 선명해지도록 여러분이 교회의 헌금으로 예배 가운데 구제하는 것, 복음 사역자들, 설교자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때에 맞게 형제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 교회와 형제들을 향한 헌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신뢰해서 순종을 드러내는 삶,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미워하며 동시에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진하기를 바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함께 같이 숙고하고 기도하며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못남과 나약함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수단으로 삼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사람도 붙이시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나 예상대로가 아니고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보장되지 않는 길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 통치를 믿고 한 걸음씩 가시면 그게 겸손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고 결론 짓고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도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보다 자기 느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름을 알기에 모든 교만 버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보려고, 행하려고 해봅시다.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른 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막으시면 또 다른 길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로 자신께서 의도하신 가장 지혜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단순하게 붙잡고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러한 은혜로 이끄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전부로 여기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